요즘 이 연예계에서는 이 토크 콘서트를 많이 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과 소통을 하고 또 팬들과 소통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요즘 또 이렇게 정치 시즌이 되면은 또 정치인들도 이런 토크 콘서트를 통하여서 또 지지자들을 모으고 후원하는 그런 일들도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말을 잘할까?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논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들이 이 세상에 가득 넘쳐나고 있죠. 또 사람들에게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유머를 섞어서 또 재치로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다가 또 정제된 말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만들고 또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해서 또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설교만 보더라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기에 또 많은 또 훌륭한 목사님들의 또 설교를 저도 많이 듣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은혜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참 저렇게 말씀을 잘하실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정말로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재능 가운데 하나가 말 잘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게 되는데요. 뭐 저뿐만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의 앞에서 상대 앞에서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능력 아마 누구나 갖고 싶은 능력 가운데 하나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말 잘하는 지혜를 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유창한 언변, 능력,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지금 그리스 지역 아닙니까? 헬라 지역입니다. 당시 이 헬라 지역 안에는 헬라 철학 또 헬라 문학 이런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말 잘하는 어떤 이런 수사학 관련된 것들도 참 많이 번성했죠. 그래서 철학과 또 지혜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실력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 역시 이 헬라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지식인으로 분류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또 고린도 지역에 있는 그 헬라인들과 견주어도 결코 실력이 뒤처지지 않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사도 바울 안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 능력을 사용했던 적도 있었고 그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지혜, 그러한 능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증거하겠노라고 오늘 그렇게 작정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단을 내렸을까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 2절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이 철학적 지식, 언변 이런 능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로 고백했던 것은 결단했던 것은 이미 그의 또 다른 편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에 다른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오물로 여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의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 아테네에서의 이 사역들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아테네 지역이 같이 고린도에서 아테네까지 차로 1시간 좀 거리밖에 안 되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다 헬라 문화권 안에 있었던 지역이죠. 그런데 먼저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던 그 경험이 크게 작용했을 거라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화려한 어떤 말기술, 또 그 당시에 성행하고 유행하는 어떤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복음을 아주 멋지게 잘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아주 소수의 무리만 그 복음 앞에 반응했을 뿐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별 반응이 없이 많은 열매들을 낳지 못했던 그런 처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테네에서의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사도 바울의 설교는 정말 유명합니다. 설교학자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직접 연구하기까지도 하는데요. 그 언덕에서 그 신전과 또 사람들의 사는 그 마을과 시장과 또 그 교육 건물들이 다 보이는 그 언덕 위에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문화, 그들의 실생활에 가장 알맞는 내용들로, 알맞는 말들로 잘 정리해 놓은 멋진 설교를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고 즐겨하는 철학적 기법과 문학을 사용하여서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당시 흥행했던 이 철학 2개 학파가 있잖아요. 뭡니까? 스토아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 그 어떤 양쪽 철학적 지식을 다 동원해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멋지게 그렇게 모든 지식과 철학 능력을 총동원한 그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테네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다는 거예요.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복음을 거부했고요. 심지어 바울과 그 복음을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의 이 전도했던 그 사역이 아마 바울에게는 쓰디쓴 기억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동하면서 아마 사도 바울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아테네에서는 복음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잘 준비했는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잘 접목해서 그들이 원하고 또 그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잘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을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거지? 내가 무엇을 놓친 거지? 그러면서 앞으로 그러면 내가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는 훌륭한 말과 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는 훌륭한 말과 지혜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에 있어서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이 다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이렇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세상적 지식,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복음을 혹시 가리울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요.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세상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겠노라고. 할렐루야. 오직 무슨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서가 아니라,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생요 랍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구주로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승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에 구멍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롱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바로 그분, 고난을 겪으면서도 죽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으셨던 그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분, 십자가의 사건.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찬양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의 사건을 자랑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전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멋지고 화려하고 능력 있고 그러한 분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일 뿐입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내가 이제 전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밖에 없노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과연 그 십자가 무엇이길래? 군의 모든 속성, 하나님의 지혜, 의로움, 거룩함, 이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함을 입는 자들이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십자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짓이다, 배척합니다. 그것을 저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의 지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약함이 있다면 아무리 사람의 강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약함을 이길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덧붙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내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까지 말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당신의 목숨을 직접 그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끝없는 사랑의 예수님. 그 십자가, 예수님 능력이 있으셨어요. 권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 그 십자가, 그 저주의 십자가 앞에서 말 한마디만 해도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 십자가만이 이 백성들을 살리게 하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새롭고 산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그 핏방울과 같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간구하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자기의 모습을 다 내어주신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 그 십자가의 예수님.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출발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아는 것.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알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알미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위대한 스승,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능을 가진 그분. 근데 그분이 기꺼이 당신의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려놓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사로잡힌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던 바로 그분이 스스로를 결박당하셔서 사형 선고 받는 자가 되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는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아는 것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멋지게 영광스럽게 올라가시기 전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향해 끌려가셨던 분임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영광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 숨을 내쉬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홀로 달려 죽으셨던 그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알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 것.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는 하나님이 연약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 고통받는 자들의 편에 서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가장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의 편에서, 가장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가장 적게 가진 자의 편에서, 가장 중요한 자가 아니라 가장 보잘것없는 자의 편에 서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붙드시고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소외된 자를 어루만지시고 박해받는 자를 구하시고 낯선 이들을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죄인들을 배척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환영하고 계세요.
그들을 몰라라 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환영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세 번째, 예수를 보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그분만을 보겠습니다라는 신뢰의 선언인 것입니다. 고통받는 이들, 아파하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미워하는 자들, 그들의 눈동자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눈동자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견디기 힘든 사람, 틀렸다고 확신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그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 긍휼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는, 나와 다르게 생기고 나와 다르게 믿고 나와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동자 속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선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없는 자들, 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 그들을 향해 마음을 열어두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야,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압제받고 있는,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는 이 상황을 해방시켜줄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그러한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습니다. 살려야 될 대상, 건져내야 될 대상,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정복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 세상의 그 정복자들보다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요? 우리의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 그분을 위해 살기로, 그분을 증언하기로 그렇게 여러분 사시렵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것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이 내가 더 똑똑해지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위함도 아니에요. 내가 강해지기 위함도, 내가 이기기 위함도, 내가 성공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살아가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드러내지기를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바울파요, 게바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이런 다양한 파들이, 분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분파들이 한결같이 모두가 내가 가진 신앙이 최고요, 자신의 어떤 신앙의 방식과 방법과 방향을 우월하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였을 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예배 모였을 때에도 내가 가진 것이 최고의 은사요,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했습니다. 모두가 각자가 가진 신앙의 모습들로 인정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지요. 때문에 그들 안에는 철저하게 나에게 없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그 은혜들을, 은사들을 바라보지 못했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일축하기 일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오직 내가 경험하는 것, 내 사고방식과 맞는 것, 나와 교제하기 편한 사람들, 내 성격과 맞고 나의 같은 말투,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중요하게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게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나뉘어질 분열의 위기에 처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도대체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말입니다. 다 일시적인 것들일 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라질 것들은 자랑거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다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참된 만족과 평안과 기쁨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따라옵시다. 나의 참된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 네, 할렐루야. 내가 자랑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은 결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합니다. 라는 이 결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선포하는 것,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세상이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울어보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주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저주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최고의 자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자랑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포는 가장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는데 아세요? 저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선포하는 것 아니요. 그 이전에 저 밖에서 먼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이 자리, 바로 내 마음에서부터 이 선포가 시작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인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붙들며 그 십자가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34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은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맛보고 또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자랑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보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될 것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로 인해 우리에게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과 만족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십자가를 증거합시다. 그 십자가만을 드러냅시다. 그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시금 아름답게 세워나가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